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힘을 다하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2003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동계어학 강좌부터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을 대학 때부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어떠한 태도와 예배자가 어떠한 복장과 또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신대원 나서는 너무 놀랬던 게 예배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또 정결한 삶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전사님은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전사님들은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추리닝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마음과 또 그의 태도와 그의 복장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게 선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 이거를 저는 예배자의 품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품격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큼 그런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정해진 횟수를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을 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순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순례객들과 함께 쭉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도 있고 또 함께 외쳤던 구호도 있었는데 그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이것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한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들을 한번 잘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떤 누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가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한 사람, 어떤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조건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5가지의 조건이 등장을 하고 또 안 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5가지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2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긍정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정적인 조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3절과 5절입니다. 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부정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 중에 누군가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5가지 긍정의 조건과 5가지 부정의 조건이 나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순례객들의 반응 어떠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순례할 때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면 긍정의 조건에는 무조건 예스 해야 되고요, 부정의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라는 확실한 화답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질문의 의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그 의미가 뭘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왜 이 산을 오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2, 3년 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톨리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요,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 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어버린 겁니다. 그냥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강아지 해서 개고양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아지예요. 근데 이 개가 이제 주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특징들을 글로 설명하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어떤 표현들이었냐면 재미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개인가라는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표현, 한편으로는 그 개라고 할 만한 그 사실적인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 그리고 소설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라는 아이, 이 모두가 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임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 나그네는 거류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머무르다, 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단어들은 개거로 이방 땅에 체류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참 소망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시 거처인 이 땅에 우리는 너무 많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영원한 거처인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땅이 임시 거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마다 내 안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예스라는 답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스스로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대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제대로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제대로 된 정체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인들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은혜를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이 겪어야 될 다양한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 주님은 제외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대신 그 어려움과 대신 의인이 겪어야 될 다양한 그 고난들을 주님께서 모면할 수 있도록 대신 져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의인이 겪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마주하고 그 어려움들을 향해 달려나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체성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삶의 열쇠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싶냐? 너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고 싶냐? 그렇다면 나와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아주 흠뻑 젖어드는 것, 완전히 주님의 임재로 흠뻑 젖어드는 것,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성결한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 걸어다니는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부교회라는 광고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흠뻑 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짐하며 달려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의 길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한 삶의 열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받은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서 걸어다니는 동부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